정말 감사할 것이 더 많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는 때때로 저희 마음과 생각대로 되지 않아 또 한숨을 쉬고 불만을 토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래도 주님, 오늘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의 말씀과 뜻을 듣기 위하여 왔사오니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저희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날마다 소식의 소리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이름으로 거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네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네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은혜로 나로 들으시고 사랑으로 품어
성찬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했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했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발 위에 깃이 같으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우리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오직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0페이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지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침을 지켰더라. 아멘. 양민영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푸르른 유월을 허락하시어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온 저의 연약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은 호국 봉헌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의 헌신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유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며 사회적 갈등이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길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복에 복을 더하여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생명나무 목사님이야 성도님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를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찬양대와 성가대 위에 축복하시고 또한 봉사자와 선교사님과 전도사님의 고난의 여정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 내밀 수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감동을 주지만 또 이렇게 힘찬 소관의 찬양을 드리니까 더 이렇게 힘이 막 나는 것 같습니다. 그 귀한 시간으로 봉사하시는 성가대 또 찬양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속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숨가쁘게 변해가는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과 문물이 등장하고 어제까지 대단하게 여겨졌던 유행이 오늘은 하루아침에 낡은 유물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더 높이 쌓아 올려야 한다고, 만약 여기서 잠시 멈추거나 머뭇거리면 너는 영원히 도태될 것이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숨막히는 속도의 흐름 속에서 현대들이 앓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마음의 질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낙오에 대한 공포와 소외감입니다. 나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만 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영원히 패배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강박증입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SNS를 열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재테크에서 성공해서 수억을 벌었다더라. 누구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대박을 터뜨렸다라고 합니다. 화면 속에 타인들의 일상은 하나같이 유행을 선도하며 안락하고 행복하게만 보입니다. 그 현란한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내 현실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박탈감과 또 벼락거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밤잠을 줄이고 내 몸을 갈아놓고 영혼의 에너지를 쥐어짜면서 앞을 향해 돌진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우리는 이 위험한 스피드 경쟁 속에서 스스로 멈추는 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이 뛰니까 나도 뛰어야 한다라고 하는 맹목적인 두려움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흐름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이 무한질주가 과연 옳은 길입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속도에 내 삶을 맞춰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행복과 성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다가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며 내 삶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 속에서 스피드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의 풍조에 과감하게 제동을 걸고 내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속도를 온몸으로 배웠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위대한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입니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극심한 물질주의와 영적 침체라고 하는 세상의 흐름에 통째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공장들은 밤낮 없이 돌아가며 물건을 찍어냈지만 하층민들의 삶은 비참하게 무너졌고 도시는 알코올 중독과 범죄 도덕적인 타락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의 성공의 교회는 이 처참한 시대적인 아픔을 외면한 채 형식주의와 기득권에 갇혀 아무런 영적 대안을 주지 못하는
영적 불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옥스퍼드 출신의 전도 유망한 엘리트 사제였던 요한 웨슬리는 이 차갑게 식어버린 조국의 종교 현실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조국의 영적 불임을 바라보며 오히려 자신의 철저한 종교적인 열심과 사제로서의 자부심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때묻지 않은 신대륙 미국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선교 업적을 이루겠다는 종교적인 야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불타는 열정과 완벽하게 준비된 선교 계획을 100% 신뢰하면서 미국 조지아주로 향하는 당당하게 올라탔습니다. 터질듯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인간의 다른 박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성 한복판에서 인간 요한 웨슬리의 거침없는 질주에 제동을 거셨습니다. 지체만한 폭풍 앞에서 인간의 열정과 계획은 무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웨슬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의 멈춤 상태로 밀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의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 진짜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9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속도를 거스르고 오직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마를 배워야만 했던 광야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노예 근성과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거대한 훈련소에서 오직 주님의 타이밍에 맞추어 걷고 멈추는 믿음의 걸음마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세상에 미친 듯한 스피드 경쟁 속에서 지쳐버린 우리의 다른 박질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속도에 내 삶의 발걸음을 조율하는 영적 비결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광야는 털끝만큼의 자비심도 없는 거칠고 촉박한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 숨조차 쉬기 힘들었고 밤이 되면 뼈를 깎는 듯한 극심한 추위와 맹수들의 위협이 몰려왔습니다.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땅의 조건과 척박한 환경만 바라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밑에 밟히는 거친 모래와 마실 물이 없는 현실, 당장 내게 생들이 불투한 환경만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그들은 밀려오는 조급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매일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광야 한복판에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땅을 바라보아서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길없는 광야를 마주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만드셨을까요? 민수기 9장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지붕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에 이르면 성막 위에 불을 모양한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성막 위에 나타난 거대한 불기둥과 불기둥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이 땅에서 저 높은 하늘로 강제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은 내 발밑의 조건이나 세상의 유행을 살펴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성막 위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곳에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낮의 구름 기둥은 광야의 살인적인 햇빛을 막아주는 거대한 그늘이 되어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고, 밤의 불기둥은 광야의 추를 녹여주는 따뜻한 온기이자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단순히 방향만을 지시하는 나침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거친 환경을 품어주시는 세밀한 사랑이자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성막 위의 구름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미국 선교지로 향하던 요한 웨슬리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1736년 1월이었습니다. 그가 탄 10원 후에 집채만한 파도가 덮쳤습니다. 산란 폭풍우가 밤낮 배를 집어삼킬 듯이 때렸습니다. 급기야 괴물과 함께 배의 가장 큰 도시 들어져 나갔습니다. 배 안은 비명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찬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명망있던 사자였던 웨슬리는 그 순간 사신하고 떨며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공포를 뚫고 선실 한 구석에서 전혀 다른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지막한 찬송 소리였습니다. 독일 출신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때려 배가 부서질 듯한 공포가 밀려오는데도 그들은 평온한 얼굴로 시편 찬송을 이어갔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평온한 얼굴로 예배를 드리던 이 기이한 환경을 보며 웨슬리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웨슬리는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빈 껍데기였는지를 깨달으며 뼈저린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눈앞의 폭풍이라는 땅의 현실에 얽매이는 우리의 눈에 강력한 제독을 걸고 눈을 들어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막 위의 구름기둥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라비안 교도들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기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듯이 밀려오는 세상의 문제의 파도와 나무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선을 빼앗겨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며 땅의 소식과 눈앞의 환경에 눈을 고정합니다. 그러나 구별된 성도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임재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 미친 듯한 스피드 경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추격해오던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영혼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시선의 전환이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서양의 폭풍 속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들을 통해 강력한 영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웨슬리의 뿌리 깊은 자와 지독한 교만은 단번에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오자 그는 또다시 자신의 방법과 인간적인 열심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미국 조지아주에서의 처참한 사역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인디언족들은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교인들과는 극심한 갈등만 겪었습니다. 결국 야만 도주하듯이 비참하게 영국으로 도망쳐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웨슬리는 깊은 자책감과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시대를 깨우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헌장담하던 엘리트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완전히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내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영적 고갈 상태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 선교에서 실패하고 돌아와 깊은 무력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늘 하던 대로 자신의 정기적인 사역지였던 런던 뉴게이트 감옥을 방문했습니다. 사도로서의 의무감에 방문한 그곳에서 그는 사형 집행을 앞둔 크리포드라는 죄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형수가 놀랍게도 웨슬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형수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잠시 후 그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찬 얼굴로 사형장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웨슬리는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자신의 일기에 처절한 자책을 기록했습니다. 저 사형수는 죽음 앞에서도 저토록 찬란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누리며 가는데 사제인 나는 왜 마음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평안도 없이 날마다 두려워하고 있는가? 지식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웨슬리의 영적 자부심은 감옥에서 마주한 사형수의 구원의 확신과 그 온전한 평안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바둥거리는 그의 손발을 묶으시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열심으로는 영혼 하나도 구원할 수 없다는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9절과 22절 말씀은 이 영적인 멈춤의 원리가 광야를 걷는 성도들에게 왜 필수적인지를 깨닫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정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이틀이든 한 달이든 심지어 1년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행진을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자리에 멈춰서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가는 유목부족들은 저만치 앞서가서 푸른 초장과 물을 선점하고 있는데 세상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는데 자신들은 구름 기둥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꼼짝달싹 못하고 멈춰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지금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한시라도 먼저 도착해서 땅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해야 하는데 왜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내 계획으로는 지금 움직이는 것이 맞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라며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멈추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강제로 멈춰서야만 하는
믿음의 걸음마를 배우기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는 내 속도를 자랑하며 달려가는 경주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멈춤의 훈련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멈추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행진을 멈추고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내 안의 조급함을 빼내고 세상의 노예 근성을 씻어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가고 서고하는 훈련이 되었지 않은 군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결국 우상의 풍조에 휩쓸려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바로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뉴게이트 감옥이라고 하는 영적 멈춤의 자리에서 인간의 열정과 계획을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달려가던 질주를 멈추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 속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소입니다. 웨슬리는 이 철저한 실패의 자리, 하나님께서 강제 주신 멈춤의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내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겪은 이 멈춤은 영적으로 볼 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진짜 성공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브레이크였습니다. 내 질주가 멈추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국의 물질 만능주의를 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시대를 구원할 위대한 전도자로 요한 웨슬리를 쓰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먼저 그의 인간적인 자만심을 완전히 꺾으셔야만 했습니다. 미국 선교 실패와 감옥 속 사형수 앞이라고 하는 철저한 멈춤의 광야 앞에서 그의 자만심을 먼저 묶어두신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멈춰서서 오직 하나님의 인자만을 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런던의 올러스 게이트 거리에 조그만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읽어주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던 중 웨슬리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웨슬리가 마침내 처참한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영국 전역을 뒤흔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영적 대각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속도에 발을 맞추기 시작하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혼자 달려갈 때는 단 한 명의 원주민도 전하지 못했던 무력한 사제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타이밍에 순종하자 평생 40만 킬로미터를 걷고 또 걸어 3만 번 이상의 복음을 선포하는 천인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거리가 4만 킬로로 갑니다. 40만 킬로면 무려 지구를 10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4만 번 전도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하루 4번씩 전도 설교를 했다고 가정할 때 무려 30년을 해야만 하는 긴 시간입니다. 자, 이러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 영국 사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는 위대한 감리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역사의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더 이상 세상에 미친 듯한 스피드 경쟁에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속도에 자신의 발걸음을 맞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민수기 9장 23절은 바로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고 서는 걸음마를 배운 백성들의 최종적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집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삶,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광야를 걷는 성도의 행복과 성공은 스피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가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발걸음을 맞추어 걷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주의 끝은 허무와 영적인 파산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고 조급함을 부추기며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라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급함의 덫에 걸려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기고 질주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을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대의 현대를 통해 이렇게 드러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달아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달아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법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세상보다 더 빨리 가겠다고 하나님 없이 빠른 말과 짐승이라는 세상의 질주에 편승하여 과속하는 인생은 결국 나를 뒤쫓아오는 더 빠른 두려움과 추격에 짓눌려 산꼭대기에 외로운 깃대처럼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파산하고 만날 것입니다. 세상이 만든 스피드 경주의 판 위에서는 우리가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힘과 구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의 판을 뒤집어 엎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의 진짜 능력은 과연 어디서 시작할까요? 세상의 비슷한 질주에 믿음의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속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는 성도의 진짜 영성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스피드 경쟁에 뛰어들어 헐떡거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기쁘게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님을 예비하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지체 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위험하게 질주하던 다른 박질을 멈추십시오. 내 조급함과 내 인간적인 계획, 내 영적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덮고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임재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속도에 내 삶의 보폭을 맞춰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이라는 거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 약속의 땅을 취하고 이 시대를 깨우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의 속도에 떠밀려 휘청거리며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묵묵히 걸어감으로 행복과 성공을 성취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패배할 것 같아 두려움 속에 또한 고통 속에 원망과 불평 속에 잠겨 있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니 우리가 뒤처진 것 같고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 이 시간은 우리도 그 세상의 정신없는 질주에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과 발걸음의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훈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리하는 믿음 가운데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오직 그 하나님의 속도에 나의 발걸음을 온전히 맞출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이 세상에 미친다는 속도 경쟁을 온전히 뒤집어엎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발걸음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연유와 괴로움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과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관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자는 성만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께의 순종을 또 기념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에 좌절하고 또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이 시간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6월달 지난 달보다 덜 원망하고 덜 불평하고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통성을 기도하시면서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매월 첫째 주 드리는 이 성찬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또 우리를 권하기 위한 그 놀라우신 예수의 순종의 은혜를 따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위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놓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몸을 지키며 또한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하셨는지 생각합니다. 진정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아무런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자리에 앉아있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늘 낙심하며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식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가는 6월달 또 지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식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0년 찬송하시면서 중요한 성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한 마음에 널리 전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하게 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세상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한 자로서 믿음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손을 펴사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속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직장의 문제와 그리고 기업의 문제들이 온전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맡기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또 마음의 상처를 인하여 남 몰래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불체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들의 연약함이 깨끗하여져서 강건해지고 우리들의 부족함이 채워져서 풍성한 삶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의 입을 더욱더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하여 충만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영광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귀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삶의 은혜를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주를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들의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미움과 다툼과 분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도 악한 원수 마귀가
소리 사이를 이간질하며 미워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성들의 가정을 지켜보고 하사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여전히 혼돈합니다.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쟁의 씨앗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온 세상의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직장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하게 일함을 통하여 직장에서 더욱더 인정받고 교육에 쓰임받는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런 전망이 없다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돌파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참된 능력과 은혜로 우리 기업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때에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며 또한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그 놀라운 속도로 승리를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 가운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백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활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또한 헌신하며 세우기 위한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붙들어 주사 온전히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과 또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사명과 또 베트남 선교를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기도하며 후원하는 우리들의 모든 계획과 사역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주 금요일, 이번 달은 6월 26일입니다. 금요 찬양 비대로 드립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서 찬양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안에 내주 교통교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내 발걸음을 맞춰 걷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베트남의 안정과 복음화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발걸음 위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또한 헌신하는 하루의 생명함교회의 머리 위와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